저는 에베소서 3장 14절에서 19절 말씀을 근거로 그리스도의 사랑이 뿌리가 내릴 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이맘때쯤에 2023년도 2월 달에 이곳에 태풍이 왔었던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 강한 비바람이 불고 그 바람에 저희 집에 전기가 3일 동안 끊겼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그 전기가 끊기면서 춥고 좀 불편함이 있었지만 그때 이제 한창 신혼 결혼을 하고 신혼여행을 다녀와서 있을 때였는데 아직 살림이 집에 딱히 없을 때였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집이 전기가 끊기니까 춥고 또 그 가운데 불편함은 있었지만 마음만큼은 따뜻했습니다. 그러나 저희 그 당시에는 아직 살림을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돼서 냉장고에 아직 음식이 채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 3일간 전기가 끊겼지만 피해가 그다지 크지는 않았습니다. 저희 또 이번 2월 달에 그 태풍이 다시 왔습니다. 저희들이 부흥회 하던 그 날에 저희 황일구 목사님과 함께 그 주일날 마지막 부흥회를 마치고 집에 돌아가서 이제 쉬려고 앉았는데 그 태풍이 몰아치고 나서 다시 한 번 더 앉았을 때 전기가 뚝 하고 끊기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때 저는 걱정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또다시 3일간 전기가 끊기면은 이제는 제 냉장고와 냉동실에 여러 가지 음식들로 가득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다행히 전기가 끊기지는 않고 몇 시간 뒤에 돌아왔습니다. 이처럼 냉장고는 전기를 공급받아야 하지만 자신의 본분을 다할 수가 있습니다. 냉장고에 전기가 공급이 되지 않는 순간 지금까지 잘 지내오던 아이스크림이 녹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우유가 상하기 시작하고 온갖 음식들이 다 상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더 이상 냉장고는 아무런 음식도 보관할 수 없는 겨우 고철 덩어리가 되고 맙니다.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성도들도 이 냉장고에게 전기가 공급되어야 되듯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공급되어야만 합니다. 믿는 자들에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공급될 때에 우리는 성도의 삶을 살 수가 있게 됩니다. 제자의 삶을 살 수가 있게 됩니다. 자녀의 삶을 살 수가 있게 됩니다. 그 그리스도의 사랑이 충만한 것은 17절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내 마음 안에 오셔서 그 사랑 가운데에 내가 깊게 뿌리 박히고 터가 굳어졌을 때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럴 때 그리스도의 사랑을 진정으로 깨달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제 아무리 좋은 음식이 있을지라도 1등급 소고기가 있을지라도 작동되지 않는 냉장고에는 보관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능력과 지혜와 지식과 사랑이 성도의 삶 가운데 거하기 위하여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 안에 거주하고 있어야 합니다. 에베소서는 사도 바울의 그 옥중 서신으로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에베소 교우들을 위하여서 사도 바울이 중보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 에베소 교인들이 속사람이 강건케 되며 또한 그들이 그 사랑을 깨달아 충만하게 되는 것을 위하여서 오늘 중보 기도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교우들은 그 사랑을, 예수님의 사랑을 지식적으로 충만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진정한 삶의 체험이 된다는 것은 단순히 지식적 동의 그 이상의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동행을 하며 그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소망이 있고 확신이 있고 기대가 있고 은혜가 있고 사랑이 충만한 것이 바로 그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입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안다는 것은 인격적으로 아는 것이며 그 예수님과의 친밀함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 손흥민 선수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어느 날은 손흥민 선수의 기사를 읽다가 제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손흥민 선수와 함께 점심 식사를 한번 하면 좋겠다. 그랬더니 아내가 말했습니다. 그러면 가서 하고 와. 그래서 제가 알았어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순간 저도 모르게 안에서 기쁨이 솟아났습니다. 제가 손흥민 선수를 아는 것은 그저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지 그와 친하거나 인격적으로 아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점심 식사는 힘들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오랜 세월 신앙생활을 하며 예수님을 많이 듣고 배우고 지식적으로 충만하게 그 예수님을
지식적으로 충만함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지식적으로 겨우 제가 손흥민을 아는 정도로 그 정도에 머무르면 안 됩니다. 예수님을 알고 저희 마음 가운데 모신다는 것은 실제적인 삶 가운데에 매일의 동행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매일의 삶 가운데에 기도함이 있고 말씀이 있고 성령님의 동행하심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내 마음 안에 모시는 그러한 삶입니다. 이것은 추상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그리고 실질적인 삶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통하여서 그 사랑이 충만하게 이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이 에베소서에서 이 본문 말씀을 기점으로 앞으로 이루어지는 4장에서 6장은 성도의 삶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거듭난 성도로서 그 삶을 하나님 앞에서 분분된 삶, 그리고 부부가 살아야 하는 그 삶, 또 부모와 자녀가 마땅히 지켜야 하는 삶, 그리고 주인과 종이 마땅히 지켜야 하는 그 삶에 대해서 하나님의 법칙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교육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먼저 이 본문 말씀에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이 깊이 뿌리 박혀야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개인의 의지나 생각으로 가능케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 살아간다는 것은 그 하나님의 삼위 일체 되시는 하나님의 도움이 있어야만 합니다. 그제야 저희들은 비로소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 수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금요일 저녁 예배 가운데에 드려지는 이 예배 가운데 그리스도의 사랑이 깊게 뿌리내리는 저녁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그리스도의 사랑이 뿌리내릴 때 속사람이 강건케 됩니다. 본문 말씀 에베소서 3장 16절 말씀입니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사도 바울은 오늘 성령으로 말미암아 저희들의 속사람이 강건케 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속사람이란 하나님의 의해 창조되어진 새로운 사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불순종하던 나의 옛 자아를 이제는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고자 하는 그 도덕적 새로운 자아를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의 겉사람은 날로 늙고 낡아지며 결국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속사람은 다시 한 번 더 born again, 새롭게 태어나 살게 됩니다. 이 겉사람은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자 하는 그러한 모습을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이 겉사람을 치장하느라고 자신의 시간과 힘을 쏟고 있습니다. 또 몸을 건강하게 하고자 운동을 하기도 하고 식단을 하면서 열심히 그 육을 가꾸고 단련합니다. 저도 한동안 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아주 타이트한 식단을 하면서 운동을 하면서 그렇게 지내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토요일, 금요일 때는 그래도 교회 지체들과 함께 교제하기 위하여서 나름 치팅데이를 만들어서 그때는 마음껏 먹었습니다. 그 일주일 동안 타이트하게 먹고 싶은 것을 참다가 그 몸 안에 여러 가지 자극적인 맛과 MSG가 들어오기 시작하면은 폭발합니다. 순간 저도 이성을 놓고서는 음식을 막 흡입하게 됩니다. 그때 저와 함께 끝까지 먹었던 형제가 바로 지훈 형제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왜 그렇게까지 식단을 하냐면서 핀잔을 주던 사람은 바로 가희 자매님입니다. 이제는 집사님이시죠. 네, 가희 집사님이 그렇게 핀잔을 주었습니다. 그처럼 저희들은 이 육을 단련하고자, 이 육을 가꾸고자 많은 에너지를 씁니다. 또한 자기 개발서를 통하여서 내 생각을 단련하고 내 생각을 업그레이드 시키고자 합니다.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 세상에서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가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매우 중요한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진정 중요한 이 영적 상태에 대해서는 무지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단지 자기 개발서를 통하여서, 직장을 통하여서, 또 성공을 통하여서, 사람과의 관계를 통하여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 방법을, 내 존재의 이유를 알고자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는, 피조물된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을 알아야지만, 그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알아야지만 우리의 존재의 이유를 알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영혼 육이
모두가 하나로 연결되어 있기에 그 어느 것 하나 버릴 것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속사람이 강건케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서두에 얘기한 것처럼 속사람이란 하나님에 의해 창조되어진 사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고자 하는 그 새로운 자아입니다. 네, 이를 가능케 하는 것은 바로 성령의 능력을 통해 가능케 됩니다. 본문 16절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속사람을 강건하게 한다라는 것은 나의 속사람을, 나의 마음을 단단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 유혹 많은 세상 가운데에서 속사람이 단단하지 않다면 넘어지고 맙니다. 믿음으로 거듭난 사람들 또한 이 땅에 살아갈 때 수많은 형통한 날들, 기쁜 날들도 맞지만 반면에 공고한 날들, 또 시험과 고난을 만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속사람을 단단히 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전도서 7장 14절 말씀에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께서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속사람이 강건하지 못하다면 공고한 날에 시험과 고난이 다가왔을 때에 넘어지는 결과를 얻게 됩니다. 걱정, 근심, 불안, 초조가 찾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옛날의 나의 영광을 생각을 하며 한탄하고 또 현재의 처지를 원망하는 상태에 이르게 됩니다. 성도가 시험과 고난 앞에 쉽게 무너진다면 어찌 몸된 그리스도의 교회를 세우며 악한 영들과 싸우겠습니까?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시험과 고난이 찾아왔을 때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이 어떤 목적과 어떤 이유로 이 시간을 보내게 하시는지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합니다. 그를 통하여서 더욱더 믿음 위에 공고히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속사람이 강건케 됩니다. 또한 영을 따라 살 때에 우리는 생명과 평안을 얻고 두려움과 근심이 사라지게 됩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에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어찌 인간이 마음에 근심이 없고 두려움이 없을 수 있겠습니까? 그 누구나 그 인생 가운데에 사연 가득하고 우여곡절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오늘 평안을 주시겠다며 근심하거나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저희들의 의지로 오늘부터 나는 두려워하지 않겠어, 나는 근심하지 않을 거야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주신다고 하신 이 평안은 그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을 때, 또 보혜사 성령님과 함께 동행할 때에 가능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는 성령님의 내주 교통하심을 위하여 기도하여 할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환영합니다. 성령님 모셔드립니다. 그리하여서 오늘 하나님의 그 충만한 사랑과 진리의 그 은혜 가운데에 성령님과 동행함으로써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의 사랑이 뿌리 내릴 때에 그 사랑을 깨닫게 됩니다. 예전에 그것이 알고 싶다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보는데 그곳에 불이 활활 타는 건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부모가 바깥에서 저 안에 내 아이가 있습니다. 내 아이를 구해야 합니다. 라고 부르짖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부모를 바라보며 안타깝고 그 부모를 보면 안타까운 또 치근한 마음이 있었지만 동시에 무모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건물이 불에 너무 활활 타고 있어서 무너지기 직전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아이가 있다고 믿었던 소방관들은 그 건물 안에 불을 진입하며 들어갑니다. 결국 그 건물은 무너지게 되었고 소방관들은 순직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저의 포커스는 그 순직한 죽은 소방관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들의 무고한 희생이 안타까웠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조금 더 그 부모가 이 상황을 냉정하게 판단하고 조금 더 그 가운데 합리적인 판단을 하면 안 됐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아이를 구해야 되겠다 하는 그 부모의 마음은, 그 심정을 지식적으로는 이해했으나 결코 체험적으로는 이해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아이를 낳고 부모의 입장이 되어보니 체험적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저 불길 가운데 만약 내 아이가 살려주세요 지금 비명을 지르고 있다면 저는 당장 그 불길 속으로 뛰어 들어갈 것입니다. 혹 그 아이가 그 안에 있을지 없을지 모를지라도, 그 아이가 있을 확률만 있을지라도 저는 그 불길에 10번이고 100번이고 뛰어 들어갈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그 불길 가운데 죽음 가운데 놓여 있을 때에 예수님을 보내셔서 저희를 구원해내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십니다. 이 세상 그 어떤 희생보다 가장 위대하며 숭고한 희생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원 전부터 함께하였던 그 삼위일체 독생자 예수님을 이 세상에 기꺼이 보내셔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서 죽기까지 그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이 세상 그 어떤 부모도 자기 자식을 희생 제물로 내어줄 부모는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일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독생자를 우리를 위하여서 보내셨습니다. 그 측량할 수 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셨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인하여서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며 그 누가 지어낸 감동적인 사연도 아니며 실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이제 지식을 뛰어넘어서 우리의 삶의 실체가 되었을 때에 우리의 인생은 완전히 송두리째 바뀌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두 도시 이야기라고 하는 소설책이 있습니다. 당시 프랑스 대혁명의 시기에 쓰인 그 소설 시기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 그 안에는 찰스라고 하는 인물이 있습니다. 그 찰스라고 하는 인물은 여러 가지의 사연과 사건과 우여곡절 끝에 옥에 갇히게 되고, 그는 단두대 처형의 판결을 받게 됩니다. 이제 죽음을 앞두고 있는 이 찰스에게 그의 절친한 친구인 시드니가 한밤중에 그 옥에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에게 신분을 바꿀 것을 제안합니다. 자신이 대신 그 친구를 위하여서 희생하겠다고 하는 뜻입니다. 당연히 찰스는 그를 듣고 단호히 거절합니다. 그러나 이미 그것을 예상하고 있었던 그 친구 시드니는 이미 준비해온 약을 몰래 찰스에게 먹이고, 잠든 찰스를 몰래 끄집어내어서 그 가족에게 인수인계하고 그를 무사히 탈출시킵니다. 그리고 본인은 그 옥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 옥에 있을 때에 그 같은 또 사형수였던 한 재단사 아가씨가 또 찰스에게 다가옵니다. 근데 사실 그는 찰스가 아닌 시드니였습니다. 그리고 이를 알게 된 그 아가씨는 깜짝 놀라게 됩니다. 아니, 당신이 친구를 위해 죽겠다고요? 그 아가씨는 놀랐습니다. 그리고 시드니는 자신의 친구를 위해 죽게 된 이유를, 또 그 가족, 그 아내와 그 자녀를 위함이기도 합니다라고 그녀와 대화를 하게 됩니다. 사실 그녀는 그 죽음 앞에서 두려움 가운데 떨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드니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사형수에 갈 때 제 손을 잡아달라고. 그리고 시드니는 그 손을 잡기로 합니다. 그리고 다음 날 그 사형대로 갈 때에 시드니와 그 아가씨는 두 손을 꼭 붙잡고 사형대로 나아갑니다. 두려움, 죽음이라는 그 두려움, 그 시험, 그 시련 가운데 넘어져 있던 이 아가씨는 이 낯선 남자의 대속적인 희생에 충격을 받게 되고, 그 모습을 보며 마음의 편안함을 얻고 당당히 담담히 그 사형대로 걸어 나가게 됩니다. 누군가를 살리기 위해 자기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희생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에 감동을 줍니다. 이 이야기는 그저 소설에 불과하지만 진정 감동적인 걸로 치면 복음은 그보다 훨씬 위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바로 그 이야기의 실제 주인공이기 때문입니다. 아직 저희들이 죄인 되었을 때에, 구원받고자 하지도 아니하였을 때에 예수님께서는 그 감옥으로 친히 찾아와 주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리고 이제는 예수님의 사랑이 지식을 넘어 우리에게 주관적 체험을 통해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8절 19절 말씀입니다.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진정한 신앙은 아는 그 지식적인 것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신앙은 체험 신앙이고 그것을 깨달아 아는 것입니다. 깨달아 체험하는 것입니다. 뿌리 깊은 나무는 바람에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뿌리의 역할은 식물이, 나무가 든든히 서 있을 수 있도록 지탱하게 역할하는 것이 그 뿌리의 지지작용으로 하는 그 역할입니다. 만약에 태풍이 몰아쳤을 때에 그 뿌리가 깊게 박히지 않았다면 그 나무는 뿌리채 뽑히고 말 것입니다. 성도의 믿음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깊게 뿌리를,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가운데 깊게 뿌리를 받고 있다면 그 어떤 시험과 고난과 환난이 와도 굳건하게 서 있습니다. 그러나 겨우 지식적인 교리적인 것에 나의 신앙에 의지하고 있다면 시험과 고난과 환난이 다가왔을 때에 넘어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기도할 때 아직 그 예수님의 사랑을 깊게 체험하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오늘 그 사랑을 깊게 체험해달라고 기도하시고, 혹 그 첫사랑을 이미 경험하였지만 지금은 차갑게 식어져 버린 자가 있다면 오늘 그 첫사랑의 회복이 있기를 위하여서 기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그리스도의 사랑이 뿌리 내릴 때 하나님의 충만함으로 채워집니다. 유진 피터슨의 그 메시지 성경에는 오늘 본문 말씀의 18절 19절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손을 뻗어 그 사랑의 넓이를 경험해 보십시오. 그 사랑의 길이를 재어 보십시오. 그 사랑의 깊이를 측량해 보십시오. 그 사랑의 높이까지 올라가 보십시오. 하나님의 충만하심 안에서 충만해져 충만한 삶을 사십시오. 하나님의 그 사랑의 넓이는 유대인을 넘어 이방인에게까지 갔습니다. 그리고 개인을 넘어 온 인류에게까지 전해졌습니다. 믿으실지 모르시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저를 세상에서 제일 사랑하시며 유독 더욱더 특별하게 사랑하십니다. 아멘이 부족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왕 회장님을 더욱더 특별하게 사랑하시며 유독 더욱더 사랑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 예원자매를 더욱더 특별하게 유별나게 사랑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모든 것이 다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통일성과 또 다양성을 그 삼위일체 하나님께서는 지니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모두를 동일하게 더 특별하게 모두를 각자 개인을 사랑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은 너무나 크고 넓기 때문에 그 사랑의 충만함을 우리 모두를 채우고도 차고 넘치게 그렇게 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사랑의 길이는 태초부터 영원까지 깊으며 그 사랑의 깊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기까지, 그리하여 우리를 구원하시기까지 깊습니다. 또한 그 하나님의 사랑의 높이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저희들을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영원히 함께 하시기 원하실 만큼 높습니다. 다윗은 인생 말년에 시편 139편을 통하여서 자신이 체험하였던 그 하나님의 형상을, 그 성품을 묘사합니다. 1절부터 5절까지는 그 하나님께서 나의 일어섬과 나의 앉음과 또 나의 모든 생각과 내가 가는 그 모든 길과 나의 모든 행위와 나의 모든 혀의 말들을 다 아시고 계시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6절 말씀에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하나님의 영은 하늘이나 땅이나 저 바다의 끝까지 내가 갈지라도 인도하시며
나를 인도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시며 그 주님의 손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신묘막측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모태에서부터 지으시고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그 모든 날들을 이미 책에 기록하셨습니다. 이를 두고 다윗은 시편 139편 17절에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라며 고백을 합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말씀에서 그 하나님의 충만하심이 우리 안에도 충만케 되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개념적인 것이나 지식적인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에 충만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충만하심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채우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그 충만하심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희 한국 사람들이 잘 아는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찬송가 304장 그 찬송가가 있습니다. 그 3절을 보시면 가사가 너무도 아름다운 이 시적인 표현을 지니고 있습니다. 저도 이 찬송가를 너무 좋아하는데요. 3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은 다 기록할 수 없겠네. 이 찬송가를 작사 작곡한 프레드릭 레만 목사님은 독일에서 태어나신 분이신데 또 미국으로 건너오셔서 신학을 공부하시고 또 목사님을 하시면서 또 캘리포니아에도 거주하셨던 그러한 분이십니다. 그분이 주일 말씀 가운데 그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메시지에 너무도 감명 깊게 그 사랑이 깊게 충만하여서 그 감동을 떨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그 레만 목사님이 일을 하러 갔을 때에 그곳에서 일을 하면서도 그 감동이 너무 충만하여서 이 찬송가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찬송가 1절 2절을 작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일이 끝나고 집에 돌아와서는 피아노로 그곳에 작곡을 하며 음률을 넣었습니다. 당시에는 음악에 3절이 있는 것이 기준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사님은 3절이 필요하였지만 떠오르지가 않았습니다. 그리하여 고민하고 있을 때에 떠오른 것은 그 레만 목사님께서 보았던 책갈피에 있는 한 시가 떠올랐습니다. 그 시에 이 3절 9절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시에는 그 책갈피에는 그 시의 출처지가 있었습니다. 한 감옥에서 어느 이름 없는 죄수가 마지막 죽기 전 벽에 쓴 시가 바로 이 3절의 시였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또 이 시의 근원이 어디인지가 그 기원이 밝혀졌습니다. 그 시는 1096년경에 한 독일의 유대인 랍비가 이름은 메이어 벤 아이색 네호라이라고 하는, 다시 한 번 더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메이어 벤 아이색 네호라이가 맞습니다. 그곳에 있는 그 유대인 랍비가 쓴 시였습니다. 그리고 그 시는 천년이라는 세월을 거쳐서 이제 민족을 거치고 저희들 모두가 불려지는 그 찬송가에 수록하게 되었습니다. 이 시의 원문을 한국어로 그대로 번역하면 이렇게 됩니다. 바다를 먹물 삼고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이 땅의 모든 나뭇가지와 줄기를 붓으로 삼아 모든 사람이 다 서기관이 되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기록할지라도 하늘이 부족하고 바다가 마를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은 크고 위대하고 놀라운 사랑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우리 안에 충만케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18절에서 19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8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시작.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그러한 하나님의 충만한 사랑이 우리 안에 채워지게 된다면 그보다 더 놀랍고 가슴 벅찬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 사랑은 우리로 하여금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에도 넉넉히 이해하는 사랑입니다. 또한 그 사랑은 로마서 8장 38절 39절에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결코 끊을 수 없음입니다. 하나님의 이토록 그 크신 사랑 안에 우리는 뿌리 박혀 있을 때에 담대히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그 하나님의 사랑의 충만함 가운데 거하는 것입니다. 그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충만하게 거할 때에 기뻐하며 기도할 수 있게 되고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러한 삶을 사시기를 우리 큰빛은혜교회 성도님들이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맺으며 오늘 본문에 대한 결론으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3장 20절 21절에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로 마무리합니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구하고 생각하는 것에 더욱 넘치도록 능히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오늘 믿는 자들을 통하여서 교회를 통하여서 역사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기도하실 때에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하고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